비탈진 산길에서 비가 갠 바로 다음에 할 수 있는 뚝쌓기, 아랫마을 윗마을 2입니다. 뚝쌓기 놀이는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윗마을에서 흘려보내는 물에 따라서 아랫마을이 영향을 받죠. 그 물에 따라서 아랫마을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그대로 보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마을에 철저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놀이에서 윗마을이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랫마을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아랫마을이 보존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랫마을이 보존돼야 윗마을이 이 게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역할을 바꿔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죠. 아랫마을이 사라져 버리면 그냥 게임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놀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윗마을이 이기는 길은 아랫마을이 보존되는 거죠. 그리고 아랫마을 역시 자기 뚝이 보존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은 그러니까 윗마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승리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윗마을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거죠. 윗마을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윗마을은 아랫마을을 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끊어버리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야 살리는 게 이기는 거라 이거예요. 상대방을 살리고 나를 죽는 거 결국 이건 뭐예요? 주님이 이기시는 주님의 방법이라 이겁니다. 주님의 방법이잖아요.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는 방법.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으로 이깁니다. 자, 윗마을, 아랫마을 2의 첫 번째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주님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네, 주님으로. 주님으로 이긴다. 자, 본문은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을 쓰고 인을 7개 이렇게 봉한 두루마리, 책이죠. 두루마리를 이걸 받아서 펴고 볼 사람, 실행할 사람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힘센 한 천사가 말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받아서 인을 떼어서 그걸 풀어서 읽고 실행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인을 떼서 볼 자가 없다니까 엉엉 울었어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떼어서 읽을 수 있다. 그러자마자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계신 그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찬송이 3번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며 또 엎드리며 경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제가 책 읽는 거 뭐 그렇게 뭐 쉽지도 않고 뭐 싫은데 꼭 두루마리 그거 읽어야 하나? 목사님 그거 귀찮은데 안 읽으면 안 됩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 양면 2편 저편에 글자가 있었죠. 그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편에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는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양면에 빼곡히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은 뭘까요? 바로 6장부터 이어지는 재앙과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달리 말하면 이 두루마리는 창조 세계를 정상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정상화 프로젝트의 하나다. 주권적인 심판과 재앙 프로젝트죠. 그런데 인을 뗄 자가 없어서 또 볼 자가 없어서 합당한 자가 없다고 천사가 말한 거예요. 자, 두루마리를 인봉한 거, 그 인을 뗀다는 말은 책을 펴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들을 그 인뗀 자가 실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한 겁니다. 그 내용들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자격, 합당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책을 펴지 못하는 게 그렇게 울음을 터뜨릴 정도의 일인가? 목사님, 책 못 열어서 심판과 재앙이 임하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재앙의 내용 그거 열어서 그거 심판과 재앙을 실행시키는 게 그거 뭐 무섭고 두렵고 심판받는 거 그거 안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실행이 중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과 재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끊임없이 더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과 심판이 7번씩 3가지가 완전하게 실행되는 건 성도에게는요, 완전한 승리가 실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완전한 승리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재앙과 심판, 종말은 그래서 복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종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오시라고 기다리잖아요. 그 종말과 심판과 재앙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축복의 소리인 것이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인 것이고, 내가 여태껏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하는 소리가 바로 종말이고 재앙이고 심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책을 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운 거예요. 구원의 완성과 승리가 막연해지니까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거죠.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요한에게 최종 승리가 보류된다는 건 그야말로 앞일이 깜깜한 거죠. 60년 전에 따랐던 주님, 그리고 기다렸던 종말이 보류된다? 요한에겐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 많은 성도들의 기다림과 소망과 그 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는 일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습니다. 그저 막연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흐르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시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윗마을에 계신 주님에게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은 내가 보매로 시작하죠. 자, 내가 보매는 4장과 5장이 똑같은 장소예요. 다른 장소가 아니라 똑같은 장소인데 뭔가 새로운 걸 본 거예요. 4장에서 요한이 많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봐요. 4장에서 보니까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뭐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막 기억나세요? 예, 그렇게 무지개가 막 둘려 있고요. 그리고 보좌 주변에는 7영이 있었고요. 그 주변에 4생물이 있었어요.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한 4생물까지 아주 자세히 본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도 봤어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음성과 우레소리와 번개도 봤단 말이에요. 정말 자세히 모든 걸 봤어요. 그런데 왜 4장에서는 당연히 보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따랐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한 단어도 없는 겁니까? 4장을 볼 때 그런 의심이 든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신 거 이거 가짜인가? 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될 주님이 보이지 않는가? 4장에서는 한 글자도 주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 보세요. 보좌와 4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누굽니까? 자기가 따랐던, 평생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고 6절, 12절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온전히 얘기했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아랫마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 영향을 주는 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대한 구원 사역을 행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별도로 떼어서 5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4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던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완성하실 유일한 분이 어린 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옛적부터 수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들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자기도 모르는 누군가 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서 죽게 한다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아버지예요. 정신이 이상적거나 문제가 있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할 거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나이가 뭐 20살이었다, 뭐 13살이었다, 30살이었다, 뭐 35세였다 말이 많죠. 그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3일길을 제사에 쓸 그 나무 더미를 지고 갔고 3일 동안 산으로 올라서 그 제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힘이 있는 그 나이였어요. 그런데도 왕성한 나이였는데도 아버지의 그 제사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제물 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실행할 그 아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삭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구원의 일, 그리고 그 일을 대신하실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곳곳에 담아두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땐 그 일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한 제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순양입니다. 이삭 대신 준비된 제물 순양은 시간이 지나서 유월절 어린 양,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되고 더 시간이 흘러서 십자가에 달려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요한이 보좌에서 보고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같은 것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그럼 했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은요, 그들을 완전하게 도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움이었죠. 출애굽에서 애굽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때 피 바른 집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죽이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다 보존받은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예의 땅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예의 땅에서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유월절의 의미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성만찬으로 변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저 떡을 먹고 저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내 몸에 먹고 바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적으로 그 피를 우리가 덮어 쓰는 거지요. 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어린 양의 피는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반을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제단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반을 뿌리고 나머지 반은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다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모세가 뿌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뿌려지는 피를 자기 몸에 뒤집어 쓰는 거죠.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덮어쓴 보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덮어쓴 보혈, 그거로 우리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과 제왕이 기쁨과 승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주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주님만이 유일하게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합당한 분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진 사람들이에요. 그 효과는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제거되거나 씻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윗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윗마을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죠. 우리의 승리는 바로 주의 피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이기도록 하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맡김으로 이기고, 그게 주님으로 이기는 거죠. 주님으로 승리합니다. 주님의 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사시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이긴다. 이 주님으로 이긴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주님으로 이긴다는 건 주님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뭔가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 이기려면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이기는 거죠. 그 주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겁니다. 윗마을 아랫마을 2의 두 번째는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며 산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저분을 보면 아주 그냥 기쁨이 넘쳐요. 그렇게 멀리서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은 오실 때 몇 시에 일어나서 오시는지 모르지만 저분들은요 막 8시, 7시에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여기 교회 예배 드리러 지금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저 권사님 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냥 시험들만 한데도 그래도 이기고 그냥 기쁘다고 나오고, 그 모습에 제가 감동받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 시대에 나는 뭐 했을까? 너무나 기쁘다. 여기 앉아있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시대에 방학했거든요. 오랜 시간 방학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그만큼 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찬양하는 거 얼마나 찬양 잘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분들을 자랑한 거의 극치가 뭐예요? 찬양한 거예요. 제가 이분들을 찬양한 겁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찬양을 잘해. 어쩌면 반주를 잘해. 어쩌면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여기로 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찬양한 거예요. 제가 자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높여드린 건, 이걸 극치로 하면 그게 바로 찬양인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해요. 뭐냐면 찬양을 꼭 노래로 해야 된다는 걸 찬양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면 그게 박수든 목소리든 몸짓이든 그건 다 찬양인 거예요. 찬양의 지경을 여러분 넓히십시오. 찬양의 범위를 넓히시란 말이에요. 7절, 보좌에 서 계시던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일제히 보좌 주변의 모든 것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찬양을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은 뭐예요? 8절에서 10절.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리면서 검은 고, 이게 하프거든요. 하프와 뭘 들었어요? 손에는 금대접을 들었는데 뭐가 담겼어요? 거기에 향이 담겼는데 그 향은 뭐라고요? 8절,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과 악기와 기도와 몸을 엎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향이란 단어는 죽이다, 희생하다는 의미가 담긴 희생을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서 드린 기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 인간 변하기 위해서 희생한 기도, 정말 억울한데 그 인간 하나님 만나주시길 원하는 그 기도, 그 희생을 담아드린 그 향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거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그 응답이 재앙과 심판을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보좌에 올려져서 응답받는 거예요. 자, 네 생물과 24장로는 몸으로 찬양했어요. 악기로 찬양했어요. 또 기도로 찬양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뭐가 될 수 있다고? 찬양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찬양이 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찬양은 11절, 12절. 뭐예요? 천천만만, 천천 곱하기 만만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천사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하시다는 이유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찬양은 13절, 14절.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바다 위에나 거하는
모든 생물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생물들이 찬양했겠어요? 물은 흐르면서 찬양하는 거고 산은 엎드려 있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파도는 철썩 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사람으로 비유해 보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제는 뭐였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단순히 열정이 아니라 인생 자체로 자기로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 세 찬양 모두의 공통점은 뭐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찬양의 주제는, 노래의 주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걸 놓치면 그냥 감성적인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가끔 우리들은 이 갈등의 문제와 또 죄의 문제를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은 대화하고 이해하고 시간을 갖고 만나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갈등의 문제예요. 그런데 죄로부터 시작한 문제들은 대화하고 이해하고 시간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회개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당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싸잡아서 그냥 회개해 무조건. 아니 회개할 게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을 또 회개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요한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책을 볼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듣자마자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뭐 했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들은 건 사자고 본 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 양인 것이죠. 사자와 어린 양을 지금 본 거예요. 듣고 본 거예요.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승리한 사자이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승리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죽임 당하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자는 왕이죠. 권력의 상징이에요. 반면에 어린 양은 뭡니까? 그냥 힘없이 맥없이 그냥 자기 희생으로 죽는 나약함의 상징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서 고난을 이긴 게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이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긴 게 아니고 그 고난과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긴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서 그거 이긴 게 아니고 그 고난을 내가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싸웠기 때문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들 앞에 병마들 앞에 내 삶의 문제들 앞에 물러서지 않고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만 동참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방법에 여러분도 삶을 동참시켜야 돼요. 승리에만 동참하지 마시고 승리의 방법에 나의 인생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사자의 승리가 바로 그때마다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경 없이 이루어지는 승리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자기를 죽인 승리인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둘 사이에 한 사람이 죽으면 조용해요. 둘이 살으면 시끄러워요. 깨지는 거예요.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그게 끝나려면 한 1, 2년씩 가고 막 3, 4년씩 가고 막 그래요. 그 시간 동안 힘든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죽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승리의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승리한 왕 사자는 어린 양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9절 그는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드린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기는가 이거예요. 다 함께 이 구절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기는가?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힘입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힘입어서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걸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주의 피를 의지하는 것을 내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지려고 애쓰셔야 돼요. 주려고 애쓰셔야 돼요. 주는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준 게 아니에요. 거래죠. 주면서 그 사람이 만족하면 내가 이 기쁨을 누리는구나. 이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주시려고 애쓰며 사셔야 되고, 여러분 내가 지려고 애쓰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지겠습니다. 진짜로 지려면서 애쓰고 살아야 돼. 그게 승리하는 거라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왜 이기려고 그래요? 맨날 받으려고만 해요? 왜 맨날 내가 베푼 사랑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안 하네? 여러분, 그게 주님 믿는 거예요? 주님 믿는 사람은요, 지려고 애쓰셔야 돼요. 주려고 애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살기 힘쓰는 거, 바로 그게 승리인 거죠. 이미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아버지께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이 우리 삶과 무슨 연관이 있냔 말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가 이미 나를 덮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요? 이겼어요. 그 여력은 영원해요. 끊어지지 않아요. 윗마을과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이겼어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미 윗마을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심으로써 우리는 윗마을 사람이 됐다고요. 우린 윗마을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승리한 사자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사자라 이거예요. 사자. 그런데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사는 사자인 거예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 도와주고 가족들 도와주고 죽기까지 어린 양의 방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물러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한 사자입니다.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심을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